히브리서 10장 25절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는 것을 자꾸 패하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린 하지 말자. 특히 언제? 그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하자. 이런 이제 짧은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대. 모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제가 듣고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 선배 목사님은 아들 부부하고 손자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 아들 부부하고 손자가 저녁을 먹고 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래. 그래서 자기네들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아 놓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뭐 가족들끼리 저녁 시간 보내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한 달쯤 지난 거예요. 한 달쯤 지나서 이 손자가 아들에게 이랬대. 아빠, 우리 언제 가정 예배 드려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야. 저거였어? 가족들이 그냥 놀러 들어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대.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가서 저녁 먹고 뭐 하나 했더니 가족들과 부부가 앉아가지고 가정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하나의 뭐가 된 거예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 언제? 가정 예배 드려 아빠한테 그런 거죠. 자식이지만 이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식이지만 그 아들이 정말 존경스럽더래.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좀 도전이 되더라고. 이 시대에 젊은 아빠가 이런 가정이 있어?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도전도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뜻은 건넜다, 즉 홍해를 건넜다, 즉 세례받았다, 뭐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걷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습관이 있죠. 뭐냐가 하면 회당 문화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성경, 두루마리 된 성경도 읽으시고, 그곳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교제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것은 교회처럼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회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 유대인 교인들은 회당에 모이는 게 습관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자연히 초대교회에서 모여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모이는 곳이 습관됐던 그 사람들이 전통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모이는 것을 자꾸 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모이는 것이 습관된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이기를, 여러분 왜 그럼 모이기를 패하기 시작했을까? 모이는 것이 습관됐던 그 사람들이 왜 모이기를 패하기,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는 이라는 패하다의 원어가 있어요.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뒤로 남겨주다. 앞에 있는 것을 뒤로 그냥 간 거예요.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된 이 사람들이 이 습관을 뒤로 한 거예요. 또 원어에 보면 유기하다,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이 모이는 습관을 뒤로 하고, 그럼 이 뒤로 했으면 이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습관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모이는 습관을 뒤로 해버리고 다른 습관을 앞에다 하나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그 자리 위에 다른 것이 하나가 앉아있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이기는 습관을 왜 폐했겠냐는 얘기야. 왜 이걸 뒤로 했대?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이 하나 앉아있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죠. 회당 문화 언제 시작됐을까? 유대인들. 아이러니한 거예요.
회당 무장 언제 시작됐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가운데 생각난 거예요. 이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유대 땅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할 때는 없던 습관이 오히려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회당을 만들고 회당 문화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참 이상하죠. 유대 땅에서는 없던 문화야. 그런데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어. 근데 거기서 회당 문화가 생겨난 것이 다시 이스라엘까지 가져온 된 거예요. 바벨론은 어디를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해요. 바벨론엔 우상이 많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어떤 지역이냐면 문명이 발달했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여러분 공중 정원이야. 그게 어디 있었어요? 바벨론에. 그러면 그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아니에요? 살기 좋은 거죠. 이스라엘보다 훨씬 살기 좋은 거고, 여러분 그곳에는 어떤 거예요? 세속적인 문화, 재미, 즐거움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우상도 있고 문명도 발달됐고 재밌는 곳이야. 한번 보세요. 시골에 가서 할 일이 많아요? 도시에 가서 할 일이 많아요? 차이는 엄청난 거죠. 이스라엘에 없던 화려한 문화가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신앙이 있는 부모들 가운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 바벨론 땅에 이렇게 살다가 우리 신앙 다 잊어버리겠다. 야, 고민이 생긴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야, 이 상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잊어버리겠다. 우리 자식들이 다시 태어나서 저 바벨론 문화에 살다가는 우리 자식들 다 하나님 잊어버리겠다. 이 위기의식을 갖는 거야. 예전에는 예배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 다해 예배드려라 해도 그것을 게을리하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야 정신을 차린 거야. 그 가운데 깨어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물과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노력으로 뭘 만들어? 회당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명령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위기의식을 가진 거야.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정말 세상의 문화에서 좀 떨어져서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꼭 이 세대 교회 아니에요? 그것을 바벨론 땅에다가 만든 거예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났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독을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 뭘 한 거예요? 포로 귀환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됐어? 황폐했지. 전쟁으로 바벨론하고는 비교도 안 돼. 황폐한 곳이야. 성전도 다 무너졌어. 회파돼 버린 거야. 먹고 살기 힘든 곳이야.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 왕을 통해서 3차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포로 귀환, 우리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그 말씀이 역대하 36장의 기록.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레스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은 다 가라는 거야. 너희 중에서 하나님 백성은 다 가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해방된 거예요. 고향 땅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운 포로 교환이야.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을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에 돌아간 사람이 많았을까? 아유, 그래도 난 바벨론이 좋아. 남은 자들이 많았을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땅 가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아니면 나는 그냥 바벨론에 살아보니까 바벨론이 좋아.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이 많았을까? 여러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벨론에 남은 자들이 많았어요. 바벨론에 남은 자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돌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문명, 비록 우상은 있지만 바벨론의 문명, 바벨론의 문화, 세속적인 즐거움. 그런데 그 황폐한 땅 가면 고생해야 돼. 땅 개간해야 돼. 집 져야 돼. 성전도 다시 져야 돼. 여러분 가면 고생이야. 그런데 돌아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야. 어떤 사람이 돌아갔을까요?
회당을 만들었던 사람, 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던 사람, 회당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 회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갔던 사람, 그 마음에 믿음이 살아있던 사람들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야, 우리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잖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레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디로 갔을까? 바로 여러분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예요. 장세가 아주 잘 되는 상가가 하나 있어요. 사장님이 연세가 많은 여자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친분이 있어서 7월 말경인데 너무 더웠어요. 대낮에 이제 딱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길에서.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했죠. 사장님, 날씨 너무 더운데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그때 그분이 그래. 목사님, 저는 가게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하면서 웃으면서 가게로 가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가게가 잘 되지 않았다면 가게로 출근하는 게 즐거울까요? 예? 가게에 출근하는 게 그 무더위에 가게로 출근하는 게 즐겁겠냐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이 뭔지 아세요? 돈 버는 일이에요. 장사 잘 돼서 돈 버는 일 제일 재밌어요. 그럼 두 번째로 재밌는 일이 뭔지 아세요? 번 돈 쓰는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재밌고 번 돈 쓰는 게 재밌는 거예요. 유대가 지금 유럽이 선진국이 됐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앙은 몇 프로래요? 2%라 그래요. 우리가 귀가 딱지가 않게 들었어요. 그럼 예전에도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는 문화 자체가 기독교야. 종교개혁이 다 일어났던 곳이고요. 음악, 미술, 건축, 또 거기에다 학문까지 다 기독교 문화야. 부활절, 성탄절, 성령 강림주일까지 국경일이에요. 거기는 문화 자체가, 여러분, 다 유럽은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교회인들의 이 복음화율이 2%가 됐대. 저는 궁금했어요. 온통 여기를 봐도 기독교 문화, 저기 봐도 기독교 문화, 여기 봐도 기독교 문화야. 온 땅이 다 기독교 문화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일날 어디 가냐는 얘기야. 여기를 봐도 기독교 문화, 저기 봐도 기독교 문화, 뿌리 자체가 기독교인데, 그럼 그 기독교인데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어디 가냐는 얘기예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여행 가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축구를 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는 축구팀이 해봤자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이제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3부 리그까지 있죠. 유럽은 16부 리그까지 있대. 난 깜짝 놀랐어. 아예 문화 자체야.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주말이면 돈 모아서 여행 가는 거, 돈 모으고 가족과,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 나쁜 거 아니잖아요. 건전하잖아. 근데 본문에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먹고 살기 편해지고 세상에 발전된 문명, 문화들이 많아지니까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습관인 그 자리에 다른 습관들이 차지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회당, 교회 모이는 습관을 뒤로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 점점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습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런 부모 밑에서 교육을, 신앙의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하면 교회 갈까요? 가게 되겠냐고. 나쁜 가정은 아니야. 건전한 가정이야. 그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누구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나라가 그래도 이 가나, 여러분 한번 뭐 인터넷에 한번 찾아. 우리나라는 최극빈국이야. 그래도 이 나라가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게 어딘 줄 아세요? 기독교에서 굉장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은 역할. 우리나라 학교 중에도 기독교 사학이 굉장히 많아요. 병원 중에도 기독교에 세운 게 굉장히 많아요. 점점 우리도 유럽이나 미국을 닮아가지만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애국가처럼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환경,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준 것도 하나님이야. 그러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누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습관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점점 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습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하나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처지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취미도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여러분 정말 막 그냥 진짜 몸을 불태워서 정말 할 것 같은데 점점 취미가 식어가면 다른 것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신앙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는 처져. 무엇인가를 중히 여기면 또 무엇인가 다른 것은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사자성어 중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인과 손님이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물의 경중, 선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손님이에요? 정말 주인이 맞아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맞나요? 그럼 하나님은 경이에요? 아니 중이에요? 경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분이에요? 가벼운 분이야? 그럼 하나님, 이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먼저야, 나중이야? 선이요, 후요? 우리의 신앙도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가 이제 토요일이죠. 어제 토요일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처서였어요. 처서에는 이런 말이 있죠. 처서가 오면 모기의 입이 어떻게 삐뚤어진대. 날씨가 추워서 이제 모기가 물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예속담에 이런 말이지. 입추는 속여 배신을 해도 처서는 배신을 안 한대. 입추 때 더웠잖아요. 처서는 반드시 서늘해진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교회에 좀 일이 있었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뭐 이제 7층에서 뭐 좀 작업자는 막 움직였어. 상의를 3번을 갈아입었어요. 얼마나 더운지 막 쌈이 비 오듯 하는 거예요. 처서가 배신을 했어. 분명히 입추는 배신을 해도 처서는 배신을 안 한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 날씨가 어떻게 된 게 날씨가 좀 이상하긴 이상해. 처서가 되었는데도 열대야요. 처서가 돼도 여전히 더운 거예요. 환경단체에서 매년 환경 위기를 시계를 통해서 그 시간으로 발표를 해요. 12시는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최후 시각, 환경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라고 그러고 환경 시간을 발표하는 거예요. 1시에서 3시는 불안하지 않다. 3시에서 6시는 조금 불안하다. 6시에서 9시는 꽤 불안하다. 9시에서 12시는 매우 불안하다. 근데 2023년에 환경단체에서 환경위기 시간을 발표했는데 시간이 9시 31분이에요. 매우 위험하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날씨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많은 영각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 그래서 오늘 설교 이제 대표기도 하는 분, 우리 짜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표기도 하신 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난 전혀 모르거든.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말씀 보자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래. 권해서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 하자는 거예요. 그날이라는 건 주의 재림의 날이고 그날이라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쓰는 그날을 의미하죠. 여러분,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이란 습관의 산물이다. 인생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습관의 산물이야. 전략하는 사람, 정말 부지런한 사람 돈 모으겠죠.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 먹지 말아야 될 거 안 먹고 운동할 거 운동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으려고 안 하고 좀 노력하고
그럼 어떻게 건강하겠죠, 당연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바빠도 일찍 퇴근하고 아이들보다 좀 일찍 손발 걸고 가정을 위해서 좀 내가 헌신하고 일하면 가정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똑같은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뭐가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그 안에 딱 여러분 꽈리 틀고 찾아 앉아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예배라는 습관은 그냥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백조는 우아함의 상징이죠. 이렇게 무리해서 아주 그냥 아름답게 우아하게 다녀요. 그런데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수평으로 찍은 거예요. 백조를 위에서 아래로 보면 물 아래까지 볼 수 있게. 그래서 딱 이제 수평에서 본 거예요. 물 위의 모습은 아주 우아해, 고상하게 가. 근데 물 밑의 모습은 어떨까? 아주 촐싹거려. 분주히 아주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냥 막 쳤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우아함이나 그 아름다움, 고상함을 하려면 그 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도 수영 강사가 한 명 있어요. 오전에 일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바다에 그냥 떠 있을 수 있어요? 바다에 그냥 떠 있을 사람 없어요. 계속 움직여야 돼. 손발 계속 움직여야 여러분 떠 있어요. 하나님은 바다를, 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쉼 없이 팔을 젓지 않으면, 쉼 없이 여러분 발을 젓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침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 파선한다 그래. 믿음의 배가 깨진다고도 얘기해요. 침몰하는 거예요. 파선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 우리의 마음의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져. 여러분, 가족도 그러는데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오래 안 보잖아요. 서먹서먹 할까요, 안 할까? 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버지래, 아버지래. 도대체 어느 고립적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버지냐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까우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사라지면 나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과는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세속화, 이 고린도 교회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세속화된 교회예요. 교회인데 분쟁이 있고요, 음행의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나고요, 교인들끼리 막 재판을 해요. 고소 고발을 해요. 그런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야.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1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여기서는 그들은 누굴까? 출애굽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홍해 사건, 출애굽의 마라의 샘물, 마라의 쓴물 사건, 반석 사건, 메추라기 사건, 원망하고 불, 그때 걸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몇천 년 전의 사건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깨우치려고 기록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다. 이것은 선줄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지 뭐. 이 정도 생각이면 잘하는 거 아니야? 꼭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야. 부하고 부유하고 난 부족함이 없는데 괜찮아. 난 멀쩡해. 상관없어. 세상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떨까 두려워하라? 넘어질까 두려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본보기로 주신 거고,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좀 깨우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지성인들이 책을 읽으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텔레비 앞에만 앉아있는 사람, 인터넷만 그냥 빡빡 있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읽으려면 책 읽으래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정말 이 세대에 우리의 영혼이 깨우려면 성경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영혼은 자요. 잠자요. 누구도 깨워주지 않아요. 세상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 오직 하나님만이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한 시골 청년이 이런 반감을 품었어요. 누구나 다 청년들을 많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목사님, 교회 꼭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필요성을 좀 거부하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 청년이 생각할 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나 혼자 믿어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도 잘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의 겨울이 됐어. 몇 개월 지나 겨울이 돼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 청년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는 조개탄, 이게 이게 세대 차이가 느껴져서 우리 옛날 교회 학교에도 조개탄 막 가서 통에다가 가서 주번도 힘센 사람 보냈어요. 왜?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타오거든. 그래가지고 더 많이 타오면 조그리도 이제 교실에다 조개탄 댔었는데 조개탄 이렇게 이제 거기다 거실에 조개탄 난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청년이 목사님이 청년에게 안부를 묻으면서 교회에 대한 말은 일치 안 하고 안부만 묻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한참을 대화하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벽난로 밑에를 열더니 조개탄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그 밑에다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딱 꺼내놨어. 잘 타던 조개탄에 하나를 빼서 바닥에다 딱 놨어. 그 하나를 빼놓은 조개탄이 탈까 안 탈까? 서서히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경을 가만히 청년이 보더니 갑자기 눈이 벌게지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청년이 목사님께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 이번 주부터 교회 갈게요. 목사님, 저 꺼져가는 조개탄이 바로 저예요. 외로웠던 거예요. 신앙의 공허함을 느꼈던 거예요. 신앙의 이런 공허함을 느꼈던 거예요. 아까 그 고석준 목사님처럼 또 저처럼 어린 시절에 받은 그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야. 공허한 거야. 그냥 이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 조개탄이 바로 저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왜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은 바벨론까지 가서 왜 거기서 자기들의 수고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회당을 만들었을까? 누가 시키지도 않아. 왜 서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 안의 교제를 나눴을까? 바벨론까지 가서. 왜 여러분 우리 정윤아 자매 와서 한번 들었잖아요. 지하교회에서 예배 걸리면 어떻게 된대요? 연좌제가 된대. 정치범이래. 왜? 북한에선 김정은이 신이야.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정치범으로 끌려간대. 이게 진짜 살아요 북한이에요. 근데 북한에 지하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존재해요. 중국에는 지하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산권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 또 은혜됐던 게 거기서 그런 탈북자들을 조금 그래서 구해주는 선교사님들이 위장해서 식당 차리고 또 위장해가지고 식당 차리고 위장해가지고 여러분 그 살면서 탈북한 사람들 한국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대요 없대요? 있어요. 참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드릴까? 가족들이 다 묶여가지고 정치 수용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냐는 얘기예요.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도들은 조개탄처럼 좀 모여 있을 때 이 마음이 뜨거워지거든.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자신을 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병원 찾아가잖아요.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공부도 하잖아요. 아이 키우는 분들 육아 교육도 공부하고 무슨 일인가 시작하면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혹시라도 모이는 습관이 나에게도 성경 오늘 본문 한 구절이지만 뒤로 간 건 아닌가? 그 앞자리에 나도 모르는 중에 다른 것이 차지한 건 아닌가? 이걸 우리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기차가 멈추는 건 쉽습니다. 근데 기차가 다시 출발하는 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탑을 무너뜨리는 것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다시 쌓는 건 굉장히 어렵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대.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다윗과 솔로몬은 부자지간이에요. 혈육이야. 부자지간이에요. 다윗 다음의 왕이 솔로몬이죠. 부자지간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은 둘 다 왕이야. 육적으로는 비슷하죠. 혈육이니까 비슷해. 왕이었고 또 혈육이고 가족이고 아버지와 아들이야. 근데 영적으로는 비슷해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 다윗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다윗은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할 것이다. 근데 솔로몬은 뭐하고 지냈어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 다윗의 마음엔 하나님이 계셨잖아. 다윗이 솔로몬의 마음에 뭐가 많았다 그래? 여인들이 많았대. 그래서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했대? 돌이킨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여인들 다 데려왔으면 집 져줘야 돼, 안 져줘야 돼? 다윗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아름다움을 사모할 때 솔로몬은 그 여자분들 집 져주느라 세월 다 보냈대. 근데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더라고. 똑같은 아버지에 똑같은 왕이었지만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 사는데 물질적으로 좀 고생 안 하고 가정이란 울타리는 건강해야 돼요. 이 시대는 특히 더 그래.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든든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정말 힘들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전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복이 20년, 30년짜리 시한부 행복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복이 20년, 30년짜리 시한부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세요. 꼭 어둠이 어떠냐면 손님처럼 왔다가 주인 노릇해. 당연한 것이 돼. 그냥 손님처럼 찾아와. 그래서 우리를 설득해, 유혹해.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딱 자리 잡아. 모이는 것은 폐해지고 다른 습관이 앞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를 지킨다는 거 정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50대 저 여자분이에요. 강남에 사세요. CCC 활동까지 하던 분이야. 정말 열심히 썼대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 주일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든 거 이해를 못했대. 근데 자기가 그렇대. 남편 뒷바라지, 애들 뒷바라지, 또 이것저것 모임 참가하고 이 일 저 일하고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주일조차 지키기가 힘들어진대. 꼭 이 세대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차지해버린 거야. 꼭 이 말씀이잖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뭐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전 여러분께 정말 주 안에서 어려운 거 하나 권해요. 조금 덜 갔더라도, 조금 덜 누리더라도, 조금 더 피곤하더라도 예배의 습관은 지켜내세요. 그 예배의 습관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보장한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기를. 희생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신앙도 어느 정도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지켜진다 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